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벽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도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8주년 감사 예배로 많은 교회들이 지내고 이틀 후면 광복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억압과 착취와 식민지 백성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유전처럼 식민지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과 국제 정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볼 때 강대국에 의지하고 스스로 자기가 힘없는 나라인 것처럼 굽신거려야 살고 잘 보여야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도처에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식민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할 때는 좌우 연합이 함께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남쪽에서는 자유진영들이 또 그 안에서도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새롭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방된 이후에 조국과 민족,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나 서로 토의하고 연구하며 고민하면서 한쪽 부류는 사회주의 진영으로 한쪽 부류는 자유 진영으로 했지만 힘을 합쳐서 남북이 아니라 좌우가 힘을 합쳐서 이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싸워왔습니다. 사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독립이 하루아침에 오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행운이자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의 갈등들을 독립운동하면서 서로 겪었던 갈등들을 서로 조율하지 못한 채 독립이 되고 이제 북한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또 그에 반해서 또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북쪽에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북쪽에는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남쪽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전 세계를 양분해 나가는 틈바구니에 우리가 끼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남북 좌우 합작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남쪽에 의해서 북쪽에 의해서 모두가 많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서 갈라진 조국은 안 된다고 애썼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의 참으로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삼국이 갈라져서 싸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형제 자매에게 총불을 겨누고 서로 죽이고 싸웠던 역사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6.25 전쟁을 얼마나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산당을 피해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했지만 그 분들이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서 이제 역사의 아픔을 남길 그런 일들도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은 알았지만 일본은 알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중국의 선교를 와보니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선교를 와보니 그 위에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때로는 조선의 발을 딛기도 전에 의사, 교수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복음 들고 조선에 왔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당한 선교사님. 그렇지만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민족의 선각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들, 교회들은 구약 성경 오늘 출애굽기를 말씀 가운데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 했던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저 잔인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하며 매를 맞으며 고통당하며 감옥에 갇히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쳐 나갔을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피난민들을 교회가 품어주면서 먹을 것 없는 고아 가난한 이들을 미국 선교사들과 해외 선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강냉이 죽을 나누어 주고 풀죽을 나누어 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대찌개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것을 끓여 먹다가 부대찌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마룻바닥이 다 닳도록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 물건, 아이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저 아이들 소원이 아이와 소니, 마이마이 같이 그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른들 어떻게 해요? 일본 코끼리 밥통, 소니 TV. 우리가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는 식민 사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경제 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빨리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 그것을 따라서 교육이나 사상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심층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국방력으로도 사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것이 우리에겐 큰 힘이 물론 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는 북한과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발표된 것에 의하면 이제 해군력도, 해군력 하면 영국, 일본 아니겠어요? 미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해군력도 세계 5위 강대국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는 한글이 이렇게 우리가 한글에 자랑스러운 한글이 된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번역하여서 읽으면서 한글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와서 보니 거의 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고 예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 때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실력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났어요.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오더니 또 얼마나 엄청 더워요. 그렇게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가 했더니 더위 막바지에 더 핫한
잼버리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잼버리 아세요? 아이, 보이스카우트라고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해가지고 옷 입고 야영하고 하는, 전 세계에서 4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새만금에서 잼버리를 열린다고 했는데 다 망쳐버렸어요. 제가 볼 때 아이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얼마나 준비가 소홀하고 했으면 그렇게 지적을 하고 물 관리를 해야 된다, 해충 관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했지만 아무 이상 없어요, 잘 될 거야 해놓고 아무것도 안 돼서, 사실은 미국과 영국 대원들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아뜨거라 했지, 그들이 아니었고 제3세계의 나라에 학생들이 간다고 했으면 그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아이고, 어른들이 망쳐놨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해결했어요. K-팝. 갑자기 그냥, 아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또 이런 나라인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떻게, 공연하려면 이 공연 K-팝 가수들이 사전에 우리 부르려면 1년, 2년 예약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어떻게 해가지고 모여라, 어쩌다 KBS 방송을 어떻게 하고 하더니, 이 K-팝 가수들이 아이고, 이것을 살렸다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젊은 가수들이 얼마나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 비가 오고 그렇게 하는데도, 비가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운동화 신고 흐트럼 없이 그대로, 저는 실수할까 걱정했는데 흐트러짐 없이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망친 것, 젊은이들이 수습했습니다. 정치는 후진국, 이런 후진국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선진국이었습니다. K-팝뿐만 아니라 K 콘텐츠 얼마나 많습니까? 비비고 만두 아세요? 비비고 만두를 미국에 1조 원어치 팔았대요. 왜냐? BTS가 비비고 만두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려 1조 원을. 아이고, 어느 날은 불닭볶음면 잡숴보셨어요? 불닭볶음면을 BTS가 또 먹었대. 그랬더니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그것을 먹고. 정치는 여전히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강복 78주년을 이후에 우리 민족과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 우리는 꼰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뭘 한다고 해도 사고 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젊은이에게 있음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전히 세월이 지나고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거지만 우리의 문화의 힘은 더 강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나의 소원, 김구 선생님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이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광복 78주년을 맞으면서 생각해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것을 수습하는 K-팝 가수들, 저는 K-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훌떡 벗고 춤추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 염려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 망치면 사실은 얼마나 큰 창피겠어요. 잼버리하고 K-팝 공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지기를 사실은 기도함으로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그 멋진 무대를 만들고 조명과 모든 세팅이 실수 없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 가수들을 볼 때 그동안에는 아이고 저 훌떡 벗고 젊은 것들이 많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했으면 그 비 오는데 갑자기 선 무대에 그렇게 완벽하게 소화해 낼 수 있는가. 평소에 실력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 실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2등상을 받았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2등상을 받기까지 사실은 문화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단련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무대에서 떨리지 아니하고 비록 약간 실수했지만 2등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가서 이것 해보자 뭐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으로 참석했는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토요일날 교회에 올라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옵니다. 더러 놀러 갈 일이 있지만 여자친구 만나다가도 교회에 올 시간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앞자리에 받아 앉아서 은혜 받기 위해서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분, 1시간 그 맨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있느냐, 힘들지 않느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이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평소의 실력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븐업 답은 5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아마 우리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게 꿈이 있느냐 하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꿈을 꾸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흐트럼 없이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죄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줄로 압니다.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것이나 작은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는 똑같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은 선한 거짓말이지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없는 줄로 압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했어요. 조그만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히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꿈처럼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흉년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왕은 요셉이 믿은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말씀, 요셉이 함께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요셉의 가정을
이제 히브리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애굽의 종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민족을 종으로 삼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렇게 해서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아이도 잘 낳고 그냥 점점 강성해지니까 큰일 났어요. 저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봐라,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남자 아이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서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나 울음이 우렁차든지 응애야 하고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몇 달은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바구니에 배처럼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생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그 누이를 따라 보내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된 줄 압니다. 애굽의 이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를 잘 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지키기 위해서 유모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누이도 함께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에게 왕국에 갔지만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스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그에게 심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그는 이방 왕국에서 자랐지만 그의 가슴에는 민족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박해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애굽의 겉모습은 애굽인이었지만 그 속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나 그만 죽고 말았네. 아이고, 그래서 겁나서 덜덜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이고,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우고 있네. 아이고, 세상에나 예나 지금이나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나 몰라요. 그냥 히브리 종들끼리 싸우니까 아이고, 왜 싸우냐 했더니 아이고, 이놈아, 내가 어제 죽이는 걸 봐. 그때 죽을까 싶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광야에 도망을 가서 이제 애굽의 왕자 신분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양치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저 짝대기 하나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몰게 되었습니다. 양이 잘 살아가는지 살피기도 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때로는 못된 짐승이 오면 내쫓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의지하기도 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떨기가지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라, 이제 내 민족을 구원해 내라. 그랬을 때 모세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아무런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애굽의 왕자였다면 뭔가 해보겠지만 지금 들에서 양치고 목동 신세인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스펙이 없어요. 군사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보낼 거면 금수저를 보내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혹시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아이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뱀으로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손을 넣으니 품에 넣으니 나병이 됐다가 또 나오니 낫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홍해를 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과 싸울 때 그 지팡이를 높이 들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지팡이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저 마른 막대기 아니에요.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저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지팡이는 다름 아니라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내내 같이 했을 것입니다. 온 밤을 새며 양을 보호할 때도 지쳐나가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했을 것입니다. 나무 둥지에서 잘 나온 그 죽은 생물이지만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의지해서 양을 신실하게 쳤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니이다. 그렇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데자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서 홍해를 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 40년 동안의 고단한 모세의 삶을 들어 쓰셨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용했던 그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평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무슨 대단한 돌을, 금돌을, 다이아몬드 돌을 던진 것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양을 치기 위해서 그가 끊임없이 들렸던, 평소에 그가 신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평소의 신실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것이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 그릇이 녹그릇이 되겠지, 녹그릇이 은그릇이 되겠지, 은그릇이 금그릇 되겠지, 금그릇이 다이아몬드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지.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을, 평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을, 평소에 교회에 올라와서 남몰래 기도했던 그
평상시에 소중한 지팡이와 삼가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최선의 지팡이, 내가 할 수 있는 다윗에게 들려진 물매와 같은 거예요. 그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들어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델을 금막대기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양을 치는 막대기였지만, 그것에 하나님께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스펙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것이 최고의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일터에서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금수저였으면 이런 대접을 당할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환경과 처지가, 부모님의 삶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소리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찮은 물맷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봐도 흙수저입니다.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스펙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나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사용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훈련받은 군인들이 국가를 지켜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소의 삶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아무런 스펙도 없습니다. 그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 세태 가운데 흙수저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펙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잡아주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